집에서 가끔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저는 가끔 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밥을 차려주면 이제 뭐 국, 밥, 반찬이 쭉 이제 식탁 위에 배열이 되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보면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가끔 보면 수저가 없죠. 결정적으로 수저가 없습니다. 음식이 잘 차려놨는데 결정적으로 수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저가 없다고 이제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수저를 챙겨서 와서 제가 가지고 먹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잔치로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적 잔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은혜라고 한다면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다 넣어주시면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는 수저는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저는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실 그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심령의 준비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저는 내가 준비해야 떠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자리가 그저 우리가 앉아있다가 1시간 있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준비한 심령의 준비, 수저로 마음껏 떠드시고 또 영적으로 배불러서 또 세상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면 특별히 예언서를 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10월 1일부터 새벽 기도 때에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핵심적인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온. 이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이죠. 이 시온산은 이제 그 일대의 사방에서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해발 700m 이상 되는 그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원래 산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그 산 봉우리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 도성을 만들고 성전을 그 위에 이제 지었죠. 이 시온이란 말의 이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위라는 뜻도 있고요. 또 도성, 산성,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는요, 이렇게 이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을 주위로 두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논 골짜기가 이렇게 그 밑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드론 골짜기의 한 절벽의 한 봉우리, 그 봉우리를 시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자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성 이렇게 통칭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곳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영적 중심지가 바로 이 시온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이 시온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조국 자체, 자기네 조국 자체를 시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시온으로 돌아가야지, 시온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본국으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말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 마음, 이 꿈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18세기 말까지도 보면 특별히 그 제정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때 유대인의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유대인의 학살 사건의 반발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됩니다. 호베베 시온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모임이 결성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말입니다.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노사모 뭐 이런 것처럼 하면은 시사모가 되겠죠. 시사모가 그때 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사모,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이제 노동자들, 기술자들, 농민들 이 사람들을 이제 추려서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는 그러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이 18세기 말부터 쭉 이어지다가 후에는 이것이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시온으로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이 말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3절 후반부에 나오는 용어죠. 시온.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시온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요,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뭔가 지금 그곳에 없다는 얘기겠죠.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깝게는요, 바벨론에 가깝다는 말은 바로 이 이사야가 쓰여졌을 바로 그때에 가까운 그 시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가깝게는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멀게는요, 세상의 종말 때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제서야 시온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산, 다시 말씀드리면 시온이 세상의 모든 산들보다 높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이제서야 그 시온 하나님의 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임을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거에 왜 그러면 시온 산을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하나님의 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왜 시온산을 떠나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시온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웠던 그 어떤 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산 시온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온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자기네들의 인생에 그 어떤 산을 세우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배 드려봐야 뭐하냐? 하나님 안에 있어봐야 뭐하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업적을 쌓고 우리의 산을 쌓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보다 더 그들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그것이 하나님의 산보다 더 높은 인생의 산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온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쌓아올린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코앞에 있는 봉우리가 정상처럼 보여요. 그러나 올라가 보면 그 주위에 내가 올라갔던 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질비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맥이 쭉 있다 보면요, 그 산맥 가운데에 제일 꼭대기 봉우리, 제일 꼭대기 봉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간 곳이 이 산맥에서 제일 꼭대기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그 제일 높은 봉우리에는 이곳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 표지석이 있어요. 올라가 보면 천왕봉 1915m 써 있어요. 대청봉 1708m 써 있어요. 그곳이 정상입니다. 설악산을 가서도요, 그 많은 봉우리가 있지만 대청봉 1708m 그곳이 써있는 곳이 정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서 높은 곳이라고 봐도 그곳에 올라가다 하더라도 이 정상 포지션이 없는 곳은 정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인생들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산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온을 떠나서 우상의 산당들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섰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그 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산이 정상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그곳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을 향하여 올라간 그 인생들에게 온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온 것은 멸망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열심히 산에 올랐지만, 자기 스스로가 쌓아올린 그 산을 향하여 열심히 기어 올라갔지만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들에게 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하나님의 산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리고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세상에 자기의 어떤 탑을 쌓고 자기의 산을 쌓아올리며 거기에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기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약 150만 명이나 된답니다. 150만 명. 그런데 이 1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단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15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의 안티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안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전혀 안 다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아프죠. 시온에 하나님의 산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세운 그 산을 세우고 올라가 그 정상에 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요, 그들 생각처럼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독한 지배자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살았던 이 왕궁의 복도만 2km입니다. 그리고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궁 천장에는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었답니다. 손님이 오면요, 자동적으로 위에서 향수가 착 뿌려지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궁 안에서 쓰이는 노새도요, 음방울이 달린 신발을 다 신겼고요. 그리고 이 네로가 한 번 출타하면 2,000명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러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네로가 낚시를 하면 낚시바늘이 전부 다 황금이었고요. 그리고 네로는요, 금실로 짠 옷이어도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정신병자였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신이 한번 돌아갔을 때에 자기가 건설한 로마의 반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정신이 들자 자기가 엄청난 짓을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막기 위해서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는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산 가운데 그 꼭대기에 올라섰던 사람, 그곳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모든 것이 자기 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 등산하는 분들의 이 쾌감은 그거죠. 올라가서 경치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그 쾌감이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또 어떤 산악인은 왜 산에 오르십니까? 그랬더니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3년 동안 살았고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살았어요. 아주 산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휴일날이나 이런 데 있으면 전화 와요. 목사님들한테. 등산 가자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등산을 왜 하냐. 나 평생을 등산을 나 군대에서 다 했다. 사실 열심히 올라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요.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 여전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세워놓고 거기를 올라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사후에서 무진해를 쓰죠. 정상에 올라 서본 사람들의 하는 얘기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분들이 갖는,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서 갖는 질문은 그거예요. 영적인 질문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소위 레저에 빠져 사는 사람들, 돈만, 권력만, 세상 맛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도움의 손이 아니라 소위 징계의 손을 펼치셔서 만지실지 아슬아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을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은 표지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시온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지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축복을 가져다 줘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언급됩니다. 그 복은 시온산을 사랑하여 가까이 가서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복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새끼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 삶을 세워 나가는 자, 시온에 오른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성경에만 기록된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약속하신 뿐만 아니라 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바로 그 백성들을 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축복하도록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예요. 축도입니다. 축도예요. 이 선포된 이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시온의 산에 오른 자들에게 임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시온산이 낮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높은 것,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자기네들이 쌓아 올리는 그 산꼭대기를 향하여 살고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보좌는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었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시온산이 과거에는 낮아졌다가 언젠가 이제 그 산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시온산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다른 산, 인간들이 쌓아올린 그 산보다 낮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단지 백성들이 그 산이 가장 높은 축복의 산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산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인생을 자기네들이 세우는 그 산을 향하여 기어 올라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 산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산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올라가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해야 하는 그 산은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품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되 언제나 영원히 위대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언제나 영원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되 언제나 영원히 전지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언제나 영원히 사랑이세요. 거룩하시되 언제나 영원히 거룩하시고요. 능력자이시되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능력자이시고요. 하나님보다 높은 산은 이 땅에, 이 인간 세계,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최고봉입니다. 바로 그 최고봉 하나님의 산 시온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이 더 크게 보였어요. 세상의 쾌락이 더 크게 보였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시온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이 사람들은 이 시온을 떠난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의 죄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셨고요,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여기서요, 우리의 좌표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GPS가 있어서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요, 어디서 찍었는지 기록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가 우리의 삶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 지금 멸망에, 타락에, 지금 끝자락에 서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 있는지 이 위치를 모르고 무작정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곳이 시온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쌓은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간다면 그 길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고 얼마나 빨리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온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내 산을 향하여 올라간다면 그 인생길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은 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로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집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옆집이 여기 있으면요, 그 반대로 해서 핑 돌아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가다가 죽습니다. 방향만 틀면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옆집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가장 높은 곳에 축복의 손을 들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뭘 준비합니까? 시집장가 가는 사람들이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지.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정말 준비 잘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만큼을 준비했던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준비하고요. 잘못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없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GPS는 지금 작동하고 계십니까? 어제 결혼식을 이제 갔다가 남양주에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쳐다보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맥혀서 저는 그냥 자고 말았습니다. 눈 떠보니 어느덧 집에 다 가까이 왔더라고요. 운전한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겠죠. 나의 영적 GPS는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는 지금 인생 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 민수기에서 28장 6절에서 또 민수기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축복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남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으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그것이 그때는 정말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요 사랑임을 뒤늦게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나를 위한 바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요,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온산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그 무언가를 쌓기 전에 여호와의 산 시온에만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인가, 이것만 확인하고 하나님 품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복의 주인공으로 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생의 삶이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